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베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요새 우리가 고상함을 찾다 보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관행들,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담은 게시물을 비덴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이고,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삼으로 그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면죄부나 성유물, 성인들의 어떤 유물을 보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공포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금년이 507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루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아직도 부패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함몰되어서 세속적이고 관념적이고 우상적인 사고방식과 신앙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루터와 같은 신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는 루터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종교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루터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들로서 남들과는 다른 믿음,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던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그들의 실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인물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살았던 사람 요셉의 믿음, 우리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형님들 앞에서도 형님들이 아버지의 양떼에 손을 대고 도둑질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했습니다.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주인의 아내 된 사람의 그런 집요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도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린 영의 눈으로 그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러한 요셉이었기에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애굽 땅 전체와 가나안 땅 전체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이웃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믿음, 같은 믿음이라도 건강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유복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언약까지도 받았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로보암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고 이런 자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와 얼마나 많은 조건과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리워지는 장애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였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런 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의 죽은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자기도 망하게 했고 이스라엘 후대 왕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더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대상, 너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곳입니다. 끊어진 곳이에요. 이 세상은 죄의 형벌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체만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살고 있는 세상을 대표로 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부자는 권력이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왕족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자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귀와 권력과 존중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저희 장모님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자녀들 집에 가면 꼭 손주들 방에 가서 하나님 이 손주에게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귀와 권력과 존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백하기를 악인들이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왜 그들이 잘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도 부와 권세를 얻고 하나님 없이도 자손이 번창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소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 그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 설령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너희가 누굽니까? 이미 구원받고 이미 생명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라고 우리의 구원이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성도들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구원받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곳이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사망과 세상의 물질의 적을 두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너희들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이고 가기 쉬운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가기가 쉬워요. 누구도 그 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새로운 또 하나의 길을 개척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고 하니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네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만큼도 어떤 소리를 들어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삶과 충돌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오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우리 또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냐? 안 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 마침은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마침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만 잘 먹고, 너희들만 잘 살고, 너희들만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구별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생명 얻고 영생 얻어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생명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소금에 대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금하면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소금이 없다면, 우리의 몸속에 염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 참 지혜롭더라고요. 가끔 그 가축의 사료에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염기를 이렇게 섭취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대충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소금은 또 방부제 역할을 하지요.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특별히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금지법들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인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겉모양은 남자인데도 자기가 여자라고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한 겁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으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여자라고 행세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해 달라.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또 학생들에게는 인권조례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질서를 파괴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겁니다. 소금은 또 치료제 역할도 하죠. 세상이 병들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 앞에 있는 무리들, 너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헬라어로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과는 다른 빛을 맛본 사람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들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삶, 너희가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광선이 직사광선이라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형태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태양 대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데,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세상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워진 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난 자들이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같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계 가운데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 때, 이 말을 전해 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듭니까? 솔로몬 왕에게 몰려드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답게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된 사람들,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된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고 하니, 자기가 먼저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소금이 만약 소금이 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복과 솔로몬의 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과 솔로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은 대적들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금이 돼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었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고는 소금이 소금 될 수 없어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자기를 희생해야 어두움을 밝게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조금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거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애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 믿음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내가 양보해도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즐거움이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종교개혁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이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